다석 사상으로 찾는 참 삶의 길, 깨달음 공부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무 괴함 이야기, 신무 괴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얼나로 손나면 몸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52세에 얼나로 손났으니 52세 뒤로는 언제나 죽어도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65세가 된 1955년 4월 26일에 그는 1년 뒤인 1956년 4월 26일에 죽는다고 사망 가정의 날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사망 가정일이 잡히게 된 데는 눈물겨운 사연이 있습니다. 함석헌과 김규신은 동갑 나이로 1901년에 태어났습니다. 1890년 유영모가 태어나고 11년 후였습니다. 그런 김규신이 1945년 4월 25일에 먼저 죽었습니다. 함흥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일하던 김규신이 죽었다는 부음이 다음 날인 4월 26일에 유영모에게 전해졌습니다. 자기를 가깝게 따르던 44세의 길봇이 발진 티붓에 걸려 요절하였으니 유영모가 얼마나 놀라고 안타까웠을지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길봇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유영모가 부음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죽을 날짜를 받은 것입니다. 가정이라 비로 잡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멀리 하려는 마음은 속인의 심리요, 죽음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은 도인의 심성입니다. 유영모는 사망 가정일을 넘겨 25년을 더 살고 1981년에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사를 초월한 유영모의 삶은 영성도심으로 빛이 납니다. 유영모는 자신이 오래 살게 된 데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몸은 멸망할 물질이지만 건강하면 영원한 생명 비슷하다. 이 몸도 영원한 생명을 하고 만나면 꽤 부지해 간다. 위에서 쓴다면 나처럼 이렇게 오래 간다.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것은 아니다. 나는 어떤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분간을 못한다. 어디까지가 위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내가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른다. 참 사람은 죄날을 보면 죽음을 생각하고 얼날을 깨면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예수가 입만 열면 아버지 하느님을 말씀한 것은 예수가 하느님이 주신 얼라로 하느님 아들 노릇을 한 것입니다. 유영모도 그가 남긴 일기 5일지를 보면 날마다 쓴 일기의 문장마다 하느님이 나옵니다. 유영모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기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참으로 하느님의 뜻을 쫓아 하느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생각은 진실한 것이다. 몸살미 덧없어도 얼삼은 영원하다. 우리의 머리 위에 큰님 하느님을 이고서 거룩한 생각을 피워야지 다른 생각을 피울 것 없다. 하느님을 뚜렷이 할 것과 하느님 아들로 뚜렷할 일이다. 우리 사람의 값어치가 무엇인가? 몇 천년, 몇만 년이 가도 하느님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인이란 말을 익혀두어야 한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다. 솟아나갈 뚜렷은 얼라로 거듭난다는 소리와 같다.
이것도 하느님에게 아들로 뚜렷해서만이 나올 수 있는 말이다. 하늘 땅 사이에 벌려놓은 물건이나 벌어진 일들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이다. 반가운 일이나 싫은 일이나 다 내게 온 편지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것이다. 위대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많은 재물이 안 든다. 먼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섬기는 것이다. 신앙은 추리하는 사색 없이는 안 된다. 추리하는 동안에 생각이 발전한다. 미래에서 빛을 보는 게 믿음이다. 마침내 빛이 환하게 터지면 하느님 아버지께 다다른다. 한자에 무당 무자가 있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신을 부르는 사람을 뜻하는 회의 문자입니다. 여기에 신이라는 말은 하느님이라기보다는 조상신이나 죽은 이의 신을 뜻합니다. 무당들은 대개 요란스럽게 춤을 춥니다. 그것이 강신의 기술입니다. 춤출 무자와 같은 뜻입니다. 춤출 무자도 장식품을 들고 손짓 발짓으로 춤을 추어 신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신나다라는 말도 신 내리다와 같은 말입니다. 손짓 발짓 춤 사이로 무아지경에 이르면 신이 내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이 내리면 신의 힘을 빌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곧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하거나 미래의 일을 미리 본다고 믿은 것입니다. 거기에 무당들의 거짓된 말이 덧붙은 것입니다. 장자에는 신무괴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령한 무당인 괴함은 죽고 나는 때,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때, 오래 살고 일찍 죽는 때를 해와 달과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정나라 사람들은 그런 괴함을 두려워하여 피했습니다. 그런데 열자는 괴함에게 심취하여 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열자는 자신의 스승인 호자에게 괴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호자는 열자가 아직 구경각에 이르지 못하여 사람 볼 줄 모르는 것을 알고는 열자에게 괴함을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괴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괴함이 호자의 관상을 보고 나와서 열자에게 저런 그대의 스승은 죽을 것이요 앞으로 열흘도 더 살지 못할 것이요 나는 괴이한 상을 보았소 젖은 재 같은 것을 보았소 라고 하였습니다. 열자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스승 호자에게 괴함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호자는 열자에게 아까 내가 땅의 상을 보였다. 묵직하여 움직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다. 이는 위태한 나에 막힌 속생명을 본 것이다. 시험삼아 내일 또 괴함을 데려오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열자가 다시 괴함을 데리고 와 호자의 관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호자의 관상을 본 괴함이 나와서 열자에게 말하였습니다. 다행이요. 그대의 선생이 나를 만나고 차도가 있고 아주 생기가 있소. 내가 그 얼을 보았소. 열자가 그 말을 스승 호자에게 아뢰자 호자가 말하였습니다. 아까 내가 괴함에게 하늘과 땅의 상을 함께 보인 것이다. 변화가 들어가지 못하는 깊숙한 곳에 있던 얼레가 일어났으니 그가 나를 좋게 하는 얼을 거의 보았을 것이다. 호자가 시험 삼아 보겠다고 괴함을 또 데리고 오라고 열자에게 말하였습니다. 다음날 열자가 괴함을 데리고 와서
호자의 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호자의 관상을 보고 난 괴함이 열자에게 호자의 관상에 관해 말하기를 그대 스승의 관상은 고르지 않아 일정한 상을 잡을 수 없소 라고 하였습니다. 열자가 호자에게 괴함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괴함은 호자의 상을 보자마자 놀라서 달아났습니다. 열자가 잡으려 하였으나 괴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열자가 괴함을 못 잡은 얘기를 호자에게 하자 호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까 하느님의 상을 보여주었더니 괴함이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상을 보고 놀란 것이다. 놀란 것은 신무 괴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자도 스승 호자에게 못 배우겠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자는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밥을 짓고 돼지를 치는데 열중하였습니다. 오로지 제 마음을 다듬고 쪼아서 하느님과 하나 된 가운데 이승을 떠났습니다. 거짓이 두려워하는 것은 참입니다. 거짓은 참을 만나면 죽습니다. 샤머니즘은 거짓나인 죄나가 자기보다 힘있는 큰 존재를 신으로 받들면서 의지해 보호를 받으려는 데서 생긴 미신입니다. 참된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받더니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르는 신에게 보호를 받고자 아첨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미신은 곧 속이고 속는 일입니다. 신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신을 다 만들어 섬깁니다. 얼번 여러분, 거짓은 참이 오면 죽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 생명의 빛을 믿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